할렐루야. 아멘. 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소재를 좀 찾아야 되겠다 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로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가장 먼저 아름다움 이러면 성직자들이 있는 교회나 성당이 아니겠나 싶어서 성직자를 찾아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성직자는 그것은 아마 믿음이 아닐까요? 믿음은 다 덮어주기 때문이죠.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소망이기 때문이죠. 라고 답변을 했어요. 믿음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찾아 나서는데 한 병사가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씩씩하게 걸어오고 있는 이 군인에게 젊은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평화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이 땅이라 할지라도 전쟁은 아름다움을 다 깨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길을 걷고 있는데 파악에서 남녀가 손을 잡고 연인이 사랑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젊은이에게 한번 물어보면 또 좋은 소재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젊은이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것은 당연히 사랑이죠 라는 거예요. 자, 믿음과 평화와 사랑,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고 나서 이 종합되는 그림은 없을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이 종합된 그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리번거리고 고민하고 찾아다니다가 며칠을 찾아다니다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대문을 여는 순간 기다렸던 아이들이 뛰어나서 아빠라고 팔을 벌리고 아빠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던 아내가 기쁨으로 맞이하여 남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화가는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그림은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정 안에는 화평과 믿음과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우리에게 믿음과 화평과 사랑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서는 5월달 되면 매 주일마다 행사가 있습니다.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세 번째 주일은 부부 주일, 네 번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 다섯 번째 되니까 청년들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있을 수 있는가? 우리도 해달라고 해서 청년 주일, 이렇게 해서 다 주일마다 사랑이 그립고 인정받기가 그리운 이 시대에 자기들을 인정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켄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주제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요.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시편에는 각각 부 제목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시는 이럴 때 부르는 것이고 읊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절기 때에는 꼭 성전에 올라갔죠.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에 가기 위해서는 천리길마다 하지 않고 걸어와서 성전에 나갑니다. 성전에 왔을 때쯤 되면 지쳐 있을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전 주위에 올 때에 성전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쭉 들으면서 다시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여러 곳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주제는 가정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와도 같았습니다. 히브리 이 노래는 우리처럼 곡조가 분명하지 않고 은율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흥얼거리는 그 소리가 사람의 영혼을 꽉 잡아들이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쳐 있을 때에 성전 주위에 왔을 때에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이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안도와 위로와 기쁨을 얻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 가사를 자세히 보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전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가정을 세워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들을 구구절절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한 가정을 세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1절에 시작하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건강한 가정은 첫 번째 믿음의 길을 걷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가치관과 목표가 달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목표를 세우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부,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지식을 많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서 많고 적음으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시며 그 가정을 건강한 가정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회기구의 최소의 공동체이고요.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그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천국의 작은 모형과 같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1절, 2절 다시 보시면 복이 있다는 말이 반복되어 있는데 어떤 이가 복이 있는가? 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무슨 신앙입니까? 예배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에 가장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의 존재는 가치 없이 무릎을 꿇고 가장 높으시고 위엄 있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세상 종교는 한 사람의 깨달은 바 그 도를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도 그 한 사람의 깨우침을 받지 않는 종교가 없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풀어가게 하시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전체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정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최초의 가정은 아담과 이브 하와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가정이 번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보시고 그 가정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죄가 관영하였지만 노아의 가정은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가정 이야기가 나오고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와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로 전개되고 출애굽기에는 모세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진행되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를 통해서 적을 때에 요셉의 가정에서 인성을 가지고 오신 신성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악한 가정과 선한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의로운 가정이 있는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아합과 이세벨 같은 악한 가정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선하고 악함의 차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살다가 한 자리에 모여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 소리와 같은 이 말씀을 함께 받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은혜는 땅의 척도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2절 말씀에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리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신앙인의 자세요,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의 길입니다. 그래서 일한 대로 먹는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나오실 때에 손을 열어서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모아둔 것 가지고 드시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일한 대로 먹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애굽 땅에 있을 때에 그들의 고역으로 인해서 죽을 고생을 다 하였지만 그들은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강제 노역을 할 때에는 일한 대로 먹지 못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 조국의 비극적인 일들, 그 역사의 순간순간에서 일한 대로 드시지 못하셨을 때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일한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그 축복을 주신 것은 얼마나 큰 복이요, 은혜요,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업이라고 할 때 잡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vocation이라고 말을 합니다. 잡도 물론 세상에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것이 잡이 될 수 있지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오늘 맡겨주신 건강, 내가 오늘 사회 속에 들어가서 한 사람의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나의 의지나 노력이나 나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탤런트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소명이고 천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내가 알았도다 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손가락 10개가 있는데 10개를 하나하나씩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얇은 눈꺼풀을 감았다 떴다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행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이 사실, 믿음의 길을 걷는 자가 복된 삶이요,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노동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일만 해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가 날 수 있도록 창조된 것처럼 인간은 노동할 수 있도록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아이고 어깨야, 아이고 다리 팔이야, 아파 죽겠네 하지만 살아있다는 이 자체에 감사하시면서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는 이 은혜에,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잡보다는 하나님의 소명이요, 하나님의 천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였죠. 시험을 받으실 때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직분, 천직을 다 감당하시고 마지막에 고통의 십자가까지,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소명을 다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건강한 가정은 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소통이 회복되는 가정으로 저는 잡았습니다. 한국에서 하이패밀리라는 가정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송기론 목사님은 가정사역을 하시는데 가정을 어떻게 도울까 연구도 하시고 서포팅도 하십니다.
가정의 문제를 분석하고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귀한 사역을 하십니다. 가정은 작은 천국, 미리 맛보는 작은 천국이라는 노래를 통해 가지고 가정의 회복을 외치고 계십니다. 목회자를 대상으로 언제가 가장 어려울 때에 이 설교를 준비하는가라고 조사를 해보았더니 의외로 5월달이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5월달 설교 준비가 참 어렵대요. 왜 그런가라고 쭉 내용을 보니까 오늘날 현대 가정이 너무나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고 아픔 가정 가운데도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갈등 속에 있는 가정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면 성경만 외치게 된다고 하고 현실 속에서 적용하면 너무나 적나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현대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소통의 단절이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잊혀간 사건입니다만 우리 한인으로서 참 안타까운 사실 2007년도에 일어난 사건 잘 아시죠? 버지니아 공대 출신 공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007년 4월 17일 조승이라는 청년이 총을 가지고 난사하여 33명이 죽고 62명의 피해자가 있었는데 그 조사를 다 해본 결과 결론을 소통, 관계, 단절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느 사회학자는 의사소통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과 수용이 아니라 타인의 생각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상호작용이다. 그러나 우리는 의사소통의 단절과 부재의 시대에 살고 있다. 특별히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에 서로 간 뜻을 세우고 화합하는 사회는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인격에서 기능으로 탈바꿈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부부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녀 간에도 소통이 안 되는 오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한국 뉴스를 보면 이해되지 않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신종어들이 많아서 요즘에 앵커들도 그 신종어 줄여가지고 쓰니까 누군가가 통역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다시 내 집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왜 이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아내와 자식들을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비유하면서 불렀을까요? 가정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요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라고 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로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목재로도 필요 없고요. 땔감으로도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송이. 그 송이를 보면 얼마나 탐스러운지 몰라요. 볼품없는 나무이지만 주렁주렁 달린 송이가 맺힐 때 탐스럽고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이 포도가 주기 때문에 포도의 상징은 생명의 풀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아 신부로 본다면 날마다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의 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생물학적으로는 우리 가정에서 아내분들이요,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풀로 가정을 소성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농부가 꼭 가지치기를 해주어야 포도송이가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함께 협력하고 도와줄 때 여기에서 주렁주렁 포도송이가 열리지 그냥 버려두면 몇 해 가지 않아서 들 포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또 자녀들은 어디에 비유했습니까? 감람나무라고 했습니다.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한 자녀들, 이 특징은 잘라도 잘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 나무가 있죠.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이 새 나무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주위에도 이제 이 새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한번 기대해 볼까 합니다. 어떤 분이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사주셔가지고 지금 어디에 심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라는 말은 영어로는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데 요즘 또 더 세밀하게 연구하는 분들이 뭐 맞다 아니다라고 논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올리브 나무는 잘라도 자라납니다. 심겨진 나무 그 땅에서 자라나는데 이 나무의 특징은 척박한 땅에서 더 잘 자란다는 사실이에요. 가문 땅, 메마른 땅에도 그 나무, 올리브 나무는, 감람나무는 쭉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7년부터 열매가 맺히는데 가장 길게 수확하는 나무요, 오래 사는 나무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감람나무에 비유하면서 축복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탐스러운 포도송이 열리는 포도나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오래 자라고 많이 번성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올리브 감람나무라 할지라도 소통이 안 되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소통의 장이 확장 열려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시 더 시도하여서 소통하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소통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이웃의 마음을 들어주는 것이 소통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 가정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캐나다에 가지 않은 지가 근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 못하는 이상으로 저녁에 들어가면 집사람은 늘 전화기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냐고. 저는 세 마디 하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셋이니까 셋들에게 30분만 통화해도 1시간 하고 반이 훌쩍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대요. 같은 사건, 같은 일을 해놓고 아이들의 반응이 다 다른 것이 재미있고요. 무슨 할 이야기가 그렇게 많냐고 했더니 그냥 들어준대요. 들어준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분명히 고맙다는 인사로, 수고했다는 인사로 끝을 맺으며 3가지의 대화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 대화를 할 때는 비비불 하지 말자는 겁니다. 다 같이 무엇 하지 말자? 비비불 하지 말자. 무슨 일이든지 비판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자는 거예요. 대화에서 비비불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비비불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비불 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대화를 할 때 소통이 일어나게 되고요. 두 번째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정확하게 말하자는 겁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특히 경상도 분, 제가 경상도 출신이니까 말씀합니다. 그 말 아이가 이러면은 생각하는 데 따라서 그 말은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요청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분명하게 전달을 하는 것이 대화, 소통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에는 꼭 감사하는 말, 수고하는 말로 끝을 내자는 겁니다. 이것이 한 가정의 이야기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교회 생활, 사회 생활에도 꼭 필요한 말이라고 또 원칙이라고 생각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셔서 내보내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끝까지 소통을 원하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소통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통하는 방법 무엇입니까? 기도 아니겠습니까?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가끔은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기억하면서 받는 기도도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소통이 잘 되어서 상에 둘러있는 아내와 자식처럼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소통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계승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1절로 3절가와 4절과 6절 두 연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시를 쭉 묵상하다 보면 이 시를 쓸 때에 반복으로 쓰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1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했고 4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4절 말씀에 이같이라는 말에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복이 있다, 복이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녀와 아내를 비유로 이런 복이 있다고 했는데 4절에 나온 이같이 복이 있으리라, 이같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복을 다시 재확인하고 다시 어떤 복을 약속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6절 다 같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지명 세 곳이 나옵니다. 어디죠?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성경에 지명이 나올 때는 여성으로 사용되죠. 그래서 이 지명은 바로 오늘날 교회요,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같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시온에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교회에게 복을 주시며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면서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약속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증거를 찾기 위해서 한 심리학자가 1915년에 한 가정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에 미국에 부흥을 일으켰던 한 목사님이 계셨다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영성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성경을 많이 연구하면서 미국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편지를 씁니다. 노예 편지를 쓰고 친구 목사님들에게 편지를 막 보내어요. 그 내용이 그냥 일반 편지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 책을 다 모아보니까 이것이 신학 서적이 되고요. 나중에 이분이 예일대 교수로 초빙되어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는데 55세라는 짧은 기간 생애를 살았지만 그의 영향은 온 미국 땅을 흔드는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온 장본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대가성의 초석이 되었던 이분의 연구하는 오늘날에 연구하는 학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의 자손들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150년이 지난 이후에 심리학자 고나드는 후손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았더니 주소지를 알아내고 전화를 하고 조사를 쭉 해보니 그 150년 이후에 5대째를 흘러왔는데 믿음의 후손들이 896명이나 되었더라. 그 중에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서 조사를 하던 그가 얼마나 큰 감동을 입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맞다 하는 결론을 내렸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찬송은 1967년도에 전영택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시를 써서 우리에게 들려준 찬송입니다. 오늘 찬송처럼 저와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 늘 교통하는 소통, 기도를 통해서 이웃들과 함께 소통하시고 세 번째는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신앙 계승자가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의 거장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